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가락 하트 모양 만들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참 즐겁게 봤던 토요일만 되면 좀 기대됐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뭐 잘 몰랐었는데 원래 그 무한도전을 만든 PD가 권석이라는 PD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권석이라는 PD가요 여러분 책을 썼는데요, 아이디어는 엉덩이에서 나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려면 의자에 책상에 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쭉 보다가 여러분 이 그 책에 대해서 무한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쭉 한번 보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무한도전이 왜 생겼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KBS 프로그램 중에서 스펀지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MBC에서요 이것을 좀 넘어서기 위해서 이 무한도전이라는 아주 신선하고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초창기에요 무한도전이 아주 재미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컨셉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컨셉이 있었냐면 아주 독특한 컨셉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는 사람과 경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하고 경기했는지 아세요? 황소하고 경기했어요. 황소하고 씨름을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누가 당겨서 이게 갈 수 있냐, 뭐 그런 황소와 줄다리기 하는 것도 있었고, 지하철과 100m 달리기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목욕탕 배수구 이렇게 뽑았을 때 물이 빠져나가는데 이 멤버들이 물을 퍼내는 이런 게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기향 있지 않습니까? 모기향하고 모기를 얼마나 더 많이 잡는지를 이렇게 서로 간에 대결을 하는 그런 컨셉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재미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아주 기발한 생각이지만 시청률에 참패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 권석이라는 PD가 계속 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그 PD가 이름이 누구죠? 김태호라는 PD가 그것을 맡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한 일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김태호라는 PD는요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의 발상에 전환을 했는지 아세요? 똑같이 가는 그런 프로 생각이 아니라 조금 생각을 좀 참신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좀 신세대였었습니다. 이 김태호라는 PD가 신세대였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꼭 그 카메라가 2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2대가 아니라 이 김태호라는 PD가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달라고 합니다. 본사에서 얼마나 이렇게 난감하겠어요. 카메라를 찍는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본사에서 난감하다고 말을 하니까 나중에 외주를 줘서 바깥에 외주를 줘서 사람들을 찍기 시작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사위원회도 불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청률이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얼굴 표정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을 쭉 한번 보다가 갑자기 영화의 한 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이에요. 그 책 내용 중에서 영화가 뭐였냐면 What Women Want라는 여러분 영화 이야기 중에 한 대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자가 원하는 것, 만약 이것을 안다면 세상은 당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이 영화 주인공이요, 그 회사에 많은 여성들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여성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영화 내용은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속마음이. 그것들을 하나씩 헤아리니까 얼마나 빨리 승진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잘 감당했던 그 영화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뭐예요? 여자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뭐라고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시대에 포커스가 참 많습니다.
보통 이제 TV 광고는 보통 40대 여성들을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들은요 10대 아이들,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이들을 포커스를 맞춘다고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까. 초점을 정확하게 맞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지 될까요?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응답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또한 제가 가끔씩 정의하지만 저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일주일을 견뎌내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학자 쿨리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살아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에 참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바로 그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알아가고 경탄하고 몰입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영역은요 바로 개인적인 예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개인적인 예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개인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 르네상스의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한 일화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요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죠. 이게 뭐예요? 성만찬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저 성만찬 그림을 그리기 직전에 격렬한 논쟁을 좀 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었던 여러분 이 다른 사람과 이게 격렬한 논쟁이 되다가 이 두 사람이 아주 교만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화해도 안 하고 그냥 헤어져 버렸다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갔습니다. 저 그림을 그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 집에 가서 성만찬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룟유다부터 먼저 그려야겠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렸을까요? 아까 그 싸웠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룟유다를 먼저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그림을 딱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그려질까요? 안 그려질까요?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 상대방에 있는 화가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는구나. 내 마음속에 이 분노를 가지고 내가 이 예수님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그 친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기 시작해요. 그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그 친구의 그림을 지워버립니다. 그 화가의 그림을 싹 다 지워버리고 다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때 아까 봤던 그 성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성만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늘 우리의 삶 속에 명작을 그려낼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이 개인적인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유일한 재료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시죠. 기도의 유일한 재료가 뭐예요? 내 욕망이요? 욕심이요? 그게 기도의 재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기도의 재료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사로잡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요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세워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나 개인에게 먼저 풍성하게 거해야 되죠. 공동체적인 입장도 보겠지만 먼저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기 시작을 하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는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뭐도 있습니까? 찬양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 예배 드리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주일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적어도 금요일부터, 금요일날 주보를 만드니까 저는 금요일부터 금요일날 토요일날 적어도 최소한 2번의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다 먼저 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충분히 거하지 못하면 내가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얼마나 인생이 가변적이고요, 목회 환경이 얼마나 지금 복잡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간에 찬송가 있죠. 찬송가 들어갈 때 이 찬송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주간에 찬송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수없이 흥얼거리는 찬송가예요. 한 주간에 내내 그 찬송가의 가사가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개인적인 예배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집안에요 너무너무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남편도 아이들도 없으니까 늘 같이 하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혼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비참한 거라고요. 혼자서요. 그것도 다른 가족들이 있는데도 함께 있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음에도 혼자서 드리는 거 비참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예배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바로 최고의 예배가 그때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시대는요 뾰족한 어떤 대안 없이 준비가 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셔야지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홀로 만나서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찬송 부를 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음조 하나하나가 나를 위로해 주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이 하늘의 보좌를 여는 놀라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크리스찬들에게 리추얼이에요. 리추얼이 뭐예요? 의식이라고. 의식이에요. 자꾸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많이 보세요. 구약성경 계속 읽을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을 기억하니까 문제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억해야 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아예 서약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시편 61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 속에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어떻게 찬양했대요? 영원히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거의 반 정도가 다윗의 시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뿐만일까요? 늘 그의 삶 속에 찬양만 드린 게 아니잖아요.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늘 예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쭉 읽다가 보면 기름 부어 세울 때요 다윗이요 맨 마지막에 왔다고요. 왜요? 양쳐서요. 혼자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외로운 시간이라고요. 근데도 그 시간을 어떻게 승화시킨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개인적인 예배로 그의 인생을 승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골방이 있으십니까? 혼자서 만나는 그 골방이요. 여러분 이 골방, 이 개인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바로 그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배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 3장 16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혜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휘튼대 성서학 교수인 길버트 빌기치안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의 본질 가운데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이시므로 그분은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공동체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붙어야 되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가 뭐예요? 우리 같이 2단계 성장반 다 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인격이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본질로 나타나는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근데 여러분 2단계 성장만 할 때도 같이 나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뭘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그 자체가 서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의 본질이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공동체로 임하셨다고요. 창조하실 때도 내가 안 그랬다고요. 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요? 아니요.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꾸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제 혼자서 그냥 열심히 무엇 하나 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우리 수요일마다 데살로니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믿음의 진보도 나타나고요.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바로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크게 세 가지의 차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차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옆에서 어떤 무슨 좋은 무슨 강연을 듣듯이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기 시작을 하시면 이제는 어떤 역사도 경험하실 수가 없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 차원을 놓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 기초가 흔들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차 서로 간에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차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간에 섬겨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수평적인 차원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돼요? 수직적인 위로 올리는 차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송,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쌍방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단 1대1로 서 있지만 함께 공동체적으로 참여하셔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노래를 모르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이 있다고요. 무엇인가를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군가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마음에 그냥 기분이 다 나빠.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기분이 나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대로 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져야 되는 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완전히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들이 실패가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혼자서만 드리는 예배로만 멈춰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예배로만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공동체적인 예배로. 그래서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너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나요.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중에서 강의의 희열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뿔뿔이 멀리 흩어져 서로의 노래를 들을 수 없다면 공동체가 아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말씀에 근거한 거죠. 우리가 서로 간에 공동체적으로 서로 간에 들려지는 찬양이 들려야지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아니래요. 그리고 주께 노래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뭐 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앞에 노래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에서 관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관객이 아니에요. 잘 하나 보겠다, 내가 잘 들어보겠다, 이거는 예배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주연 배우라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태도요, 이 자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적인 예배는요, 이게 뭐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뭐 하래요? 돌아보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좀 돌아보세요. 뭐래요? 또요?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선행,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다가 내가 누군가를 좀 좋은 일들로 좀 섬겨줘야 되겠다라고 느끼셨으면 그 선행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습관과 같이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매 주일 되면 그냥 습관과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마치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모르겠어요. 부부 사이에도 권태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권태기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맞춰주면 되겠더라고요. 잘 맞춰주지 않고 자꾸 나한테 맞추래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서로 돌아보셔야지 돼요. 나 혼자서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그냥 되겠지. 근데 반대로요, 연약함 속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어떨 때는 남편들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거 선행 별거 아닙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 속에서 먼저 경험되셔야지 된다고요. 습관과 같이 지날 것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바로 공동체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지치고 힘든 순간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요. 삶, 일상의 예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의 어원 중에서요, 레이투르기아가 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노동, 백성, 이 뜻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 가서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또 뭐라고 그래요? 워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예배는 또한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일상의 삶과 교회의 삶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의 편차가 좀 있으십니까? 일상과 교회의 삶이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일상과 교회의 삶이 너무 다르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수도원에 계셨던 이 수도사들은요, 그들은 예배를 하든지 성경책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만 영성이 깊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설거지를 할 때도 영성이 깊었고 밭에 가서 일을 할 때도 영성이 너무 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남을 가질 때도 그 영성이 점점점 깊어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일상 속에서도 드려지는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면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자로, 일상에서는 생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님인 것, 안수 집사님인 것, 권사님인 것, 교회 다니는 것 다 알고 있다고요. 그분들은 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지 돼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 거하고 계시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 그곳에도 거하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 자꾸 그럴 때만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산 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지 공동체적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바탕이 돼서 주일날 공동체적인 예배,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이 힘을 얻어서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제물이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는 거는 다 죽은 제물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그런 삶을 잘 살아가야지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 보면은요, 미사가 있죠. 미사라고 하잖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테 미사 에스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예배는 이로써 마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 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미사라는 건 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가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이라고요. 일상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중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바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성공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인도의 어느 시골교회 이야기입니다. 추수를 마치고요,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를 담아서 어떤 분이 아주 많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헌금 많이 할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1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그 애에게 병이 났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회복되었나요? 아니요. 그 아들이 끙끙 앓다가 한 달 전에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럴 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고 지금은 그 품에 안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일상을 함께 하지 못했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모든 것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풀어낼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고백이, 이 어머니의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로마서 1장 새벽에 같이 나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의식하시면서 하나님과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맺힙니다. 요즘 큰 감동이 되는 웰리슬리의 시가 있어요. 시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몰입하게 하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모든 생각과 역사하심을 회상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소서. 나의 모든 기쁨과 만족이 주님 안에 있사오니 주님은 나에게 가장 친근하고 흠모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의 일상의 삶 속에 한번 몰입해 보세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름답게 성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